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한 해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해는 영원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한 해 더 성큼 다가섰습니다. 올해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에 있는 어떠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해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맞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요? 큰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별 생각이 없이 덤덤하신가요? 아니면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으로 새해를 혹시 맞이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으로 새해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홍수와 기근과 지진과 화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기별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은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잘 앉으셔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주신 첫 선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첫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물건도 아니고 공간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선물은 시간이죠. 시간을 제일 먼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주셨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시간이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쉬는 참된 안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물건이나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앞서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사귈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인간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서 아니면 어떠한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더 많이 벌거나 집을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린 인간들이 물건과 공간의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더 많이 차지하고 얼마나 더 많은 물건을 가질까 라는 데만 정신을 팔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쉼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아도 아무리 많이 또 벌어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아도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제일 먼저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과 큰 공간의 집이나 땅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놓았자
여러분이 병이 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곧 죽어버리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지로 쓰레기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어놓은 모든 집들은 다른 사람이 다 즐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들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시간이 있어야 물건들과 공간들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바로 공간과 물질의 그 의미를 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뒤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 물건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경쟁하며 싸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행복과 쉼이 무엇인지 모른 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시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어서 빨리 달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하루에 24시간씩만 주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25시간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의 움직임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말이죠,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얼마나 많이 차지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알며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화와 심판을 받는 그 기준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작하십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백지를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이 시간을, 주어진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신 이유는 인간에게 새로운 출발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밤에 우리가 죽었다가 아침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 밤에 잘 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지요? 자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루의 삶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깨면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해가 떠오르고 다른 하루가 시작되면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때 죽었다가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1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뜨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해의 잘못은 회개와 고백함으로 씻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아직도 지난 해의 죄와 지난 해의 잘못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은 바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지금 새해를 시작한 분들이 혹시 계시지나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묵었던 모든 잘못과 죄는 오직 아직도 여러분들이 혹시 회개하거나 버리지 못한 그런 경험 가운데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버린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개혁이 따라야 합니다. 이 생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는 마음속의 회개는 그저 감정이지 진짜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참 회개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의 악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로운 페이지에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해를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다시 선물로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의 변화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해가 오도록 섭리하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새해에 누구나가 다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불문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출발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혹시 죄책감으로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들의 꽃을 입히시고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주께로 받은 시간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시간을 주신 것만 보아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앞으로 전부 다 불에 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게 오는 보상은, 우리에게 오는 기업은, 구원의 기업은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좋은 집들과 좋은 차와 모든 것들은 다 불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앞으로 곧 올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 계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허상들입니다.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기에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 본향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한 성을 우리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약속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 땅의 물질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공간과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어요.
이방인처럼 먹고 마실 것을 위해서 매일 졸르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가심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 본향이지 세상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본향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보내죠. 아, 넌 나의 최고의 친구야, 가장 친한 친구야 말하면서 1년에 한 번 정도 그저 전화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정말 주 앞에 굴복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연의 편지인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명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과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로 죽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시다.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울까 생각하십시오. 세속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10계명에 있는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는 약 6천년입니다. 인류의 죄의 역사가 시작된 후부터 어느 해가 6천년째인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예수께서 언제쯤 오시고 세상이 언제 끝나는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지구의 역사는 약 6천년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황폐하여 쉬는 기간이 천년 동안이라고요. 왜 하필이면 천년입니까? 300년이나 700년이 아니고 왜 천년 동안 땅이 쉬고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했을까요? 아,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천년 동안 재창조하세요. 죄서인 인류를 구속하시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런 이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천년 동안 이 땅을 안식하게 만드는 기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년처럼 6년 동안 농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째는 어떻게 해요? 땅을 쉬게 하라 해서 땅을 쉬게 하라고 해서 안식년을 만들었죠. 여러분이시여, 6천년의 재창조의 역사 후에 천년 동안 이 땅이 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6천년 동안 이 땅을 다 망쳐버렸어요. 박토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공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년 동안 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에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쉬는 경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바쁘게 세상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공간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땅을 얻기 위해서 애쓰다가 정말 주님 안에서 쉬는 경험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답답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성경적으로는 6천년이 지나고 천년기가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쉬는 기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시간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했죠.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홍수가 언제쯤 올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 인간들의 날수가 120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120년 동안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선조인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아닙니까? 이 무두셀라는 경건한 에녹이 그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죠. 이 사람의 그의 이름은요. 이 무두셀라의 뜻은 무두하면 메스는 그의 죽음이라는 뜻이고 또 셀라는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무두셀라란 말은 그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을 보내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두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쯤 홍수가 올 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가 죽은 바로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죄악이 잔뜩하고 차고 넘치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징조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곧 세상이 불탈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심판에 대한 그러한 징조와 예언들이 성경 가운데 있고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몇 년도에 언제 온다 그것을 몰랐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시름시름 나이가 늙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심판이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의 예언처럼 말세에는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며 빨리 왕래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에 갑자기 인간의 과학과 그 지식이 급속도로 발달했습니다.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5,9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같은 속도로 달렸죠. 말이나 마차가 끄는 속도로 다니던 인간들이 20세기나 마지막 말세, 20세기와 마지막 말세에 들어서자마자 지식이 갑자기 발달했죠. 문명이 발달됐죠.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기선이 발명되더니 기차가 발명되고 자동차와 비행기가 발명되고 이제는 로켓으로 우주를 달리는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들은 한 시대 말을 타고 다니던 시대에서 로켓 우주선의 시대를 한 세대에 목격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하시어서 죄의 역사를 영원히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해 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6천년입니다. 어느 해가 정확하게 6천년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역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작년도에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물질과 공간을 위해서 살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 많은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도와 말씀 연구로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희년의 의미를 아십니까? 성경에 희년이 나오죠. 땅을 50년째 될 때 땅을 본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노예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특별한 해였습니다. 매해 50년째마다 오는 것이죠.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의 희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드디어 원주인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었을 때 밭에서 일하던 노예가 희년이 온다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는 일어나서 일하던 쟁기를 떼 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에 죄에 묶여있던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 처참한 죽음에 묶여있던 인간들이 드디어 뛰어일어나서 하늘 본향으로 달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시련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시여 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원한 시간이 여러분과 제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해를 사시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고 있죠.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을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유지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바람을 붙잡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 위하여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일로 이런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5장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분은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하늘에 있는 천사는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는 그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준비할 한 해의 시간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 바로 2주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은 생애의 빛에서 특별히 제작한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애의 빛에서는 혼자서 예언을 연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예언연구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예언연구 시리즈는 강병국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하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연구인데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 해석해드리는 예언 강의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그림들과 도표들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들을 사용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신 놀라운 예언들은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예언연구 DVD 시리즈를 꼭 신청하셔서 마지막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무료전화 1-877-704-1004번입니다.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